스데반이 마지막 설교를 하고 죽음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스데반이 공회에 서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다는 이유입니다. 6장 13절을 보시게 되면 이 거룩한 곳과 하나님을 거슬러 말하더라 라는 거짓 증인들의 고소가 있었습니다. 이 거룩한 곳은 성전이요 곧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말, 모독하는 말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거짓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짓 고발을 받았으나 스데반은 이 기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공회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지적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데까지 이르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이 사람들, 모세를 거스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는 하지만 온전히 성전을 하나님을 향하여 사용하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51절에 보시게 되면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라고 합니다.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만큼 성령을 모독하는 일, 더 나아가 성전을 모독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어느 누구보다도 성전을 회방하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53절에서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의인이 오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죽일 뿐더러 그 의인을 또한 죽인 너희가 아니냐. 그러면서 성전을 모독하는 이는 스데반 자신이 아니라 공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공회의 모든 위선을 폭로하면서 빨리 회개하라 라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회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성전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였습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은 성전에만 갇혀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했던 역사도 그러하고 스데반이 지금 아브라함 때부터 거슬러 왔던 역사를 되짚으면서 말하고 있는 내용도 또한 그러합니다. 48절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은 하늘이 그의 보좌요 땅이 그의 발판, 발등상이 되니 어찌 사람이 지은 이 조그만 집에 거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지 말고 공회원들아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한 건물에만 갇혀 계신 적이 결코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족장 시대에 요셉과 애굽에 거주하던 시대에 모세와 출애굽 그리고 광야 시대에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및 왕정 시대에 모두 하나님의 임재는 성막이나 성전 그 한계를 항상 뛰어넘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함께 하셨고 백성들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끄시며 인도하신 일을 매우 즐거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임마누엘이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증명하시기 위하여 과거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 광야에 있을 때 증거의 장막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이 증거의 장막은 성막을 가리키는데요. 하나님이 말 그대로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라는 표시였습니다. 이 장막에 머무시던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람들보다 앞서가셔서 그들의 대적을 물리치시고 그들의 길을
만드시고 이끄시는 모습을 항상 보여주셨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이 장막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히 헌신된 표현으로서 성전을 짓도록 허락을 받고 지어 봉헌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화려한 성전을 짓고 보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화려한 곳을 떠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실 수 있겠는가? 초라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차마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어쩌면 거룩해 보이는 부담감으로부터 시작한 오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주 화려한 이 성전에만 가두어 버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기에만 계셔야 합니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짓기를 2번이나 반복하였지만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결코 바뀌지 않았던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은 성전에 계셔야 마땅합니다. 이 정도 되면 거의 우기기에 가깝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성전에만 감금시키려고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성전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항상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모습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들처럼 성전에만 머물러 계셔야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려고 할 때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성전에만 하나님을 가둬두려는 것은 우상숭배와 비슷한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주도권을 갖고자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마치 다른 우상들을 내가 부릴 수 있는 신처럼 여겼던 것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들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면 방해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아,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듣고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아,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셔야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술로만 성전을 사모하는 이들, 그들이 이러한 스데반의 말에 대해서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스데반이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55절에 보시게 되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를 갈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도화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굳이 스데반이 이 말들을 왜 했을까라는 의문이 생길 정도입니다. 스데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참된 성전이 무엇인가? 참된 성전은 영광의 하나님을 뵙는 것이요, 그 영광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곳이 아닌가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있는 곳에 항상 영광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그곳이 곧 참 성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방의 땅, 그 황량한 떨기나무 앞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으로 바꾸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은 어느 곳이나 거룩하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비록 공회원들이 위선을 저지르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스데반이 서 있는 그곳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실 수 있는 곳이요, 하나님을 배우는 성전이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서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끄집어내었습니다. 그리고는 돌로 쳐서
그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성전을 모독했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 그의 말을 하지 못하도록 입을 닫기 위하여 그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편에 어찌 그와 동일한 수준의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요, 성전의 주인인 하나님과 예수를 동격화시켰기에 또한 성전을 모독한 것이다. 이런 죄목을 씌운 것입니다. 성 안에서 죽을 자격도 되지 않기에 성 밖으로 내쳐서 예수님과 비슷하게 성 밖에서 죽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런 억울한 죽음 앞에서 스데반은 오히려 의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과 비슷하게 중보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내어 맡깁니다. 참 성전을 경험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보일 수 있는 거룩한 모습을 끝까지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성전을 모독하는 자가 누구인가? 그것은 공회에서 스데반을 공격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스데반이 그의 삶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참 성전은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곳에서나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성령에 따라 살아가며 그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요 또한 장소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곳, 그것이 참된 성전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주장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를 성전이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뜻입니다. 대적들이 우리를 고소하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곳이 성전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땅을 거룩한 곳으로 만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경건함은 이곳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가 활동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타냄이 분명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경험하는 삶은 예수를 체험하는 삶이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담대한 신앙을 향해서 달려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부족함을 채워주시도록 기도하시면서 이 새벽을 깨어 강구한 데까지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